여러분들, 오늘이 9월 8일이고 내일이 9월 9일이죠. 9월 9일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9월 9일 북한 창건일. 북한 정부가 수립된 날. 그 맞아요. 맞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86년 전에 1938년 9월 9일 날이 여러분 꼭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그런 날이에요. 자, 우리가 1910년 8월 29일을 일컬어서 국칠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주권을 일본에 빼앗긴 그 날이기 때문에 국가적 수치가 되는 날이다 해서 국칠이에요. 그러다 그러면 여러분, 1938년 9월 9일은 어떤 날일까? 이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교칠이다. 한국교회의 수치가 되는 날이다. 이날은 무슨 날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1938년 9월 9일 날이 대한여수교 장로회 총회가 27회 총회가 열린 날입니다. 평양에 있는 서문박교에서 장로교 27회 총회가 열렸는데, 이날 9월 9일 날 개원을 하고 그다음 개회를 하고 9월 10일 날에 아침에 아주 중요한 결정이 하나 내려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국민 의례니까 마땅히 이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서서 행해야 된다라는 이런 결정사항이었어요. 자, 이 결정이 뭐길래,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오늘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는가, 여러분 아마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오늘날 다시 할 수밖에 없는가? 이 시대에 왜 우리는 이 신사참배를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신사참배가 뭐 하는 건지, 어떤 일인지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그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말하고요,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반복적인 죄를 짓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과거에 어떤 잘못이 행해졌는지를 배우지 않고 거기서 교훈을 얻지 않으니까 또 상황이 바뀌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 신사참배가 어떤 일인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또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신사참배가 엄청난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교회에 제대로 된 회개가 이루어진 적이 그렇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이 죄의 여파가 지금도 우리에게는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남북분단과 북한의 공산화가 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는 뒤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이런 이유로 이렇게 다시 한번 신사참배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왜 해결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한번 보십시다. 자, 신사참배는 과연 어떤 죄인가? 우리가 신사참배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사에 가서 절을 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사참배는 신사에 가서 절을 한 거니까 그게 신사참배죠. 그런데 여러분, 신사참배는 신사에 가서 절한 정도의 죄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엄청난 배도들이 이루어진 그런 죄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 살펴보실 텐데, 여러분 역사를 아셔야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신사참배를 알려면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왜 신사참배를 강요했는지 배경을 이해해야 여러분 이게 어떤 성격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신사참배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일본의 통치 철학이고 이데올로기였던 국가신도라는 게 있어요. 이 국가신도의 일부분으로 나온 겁니다.
그럼 국가 신도는 뭐고 이걸 왜 나왔느냐, 이걸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이 원래는 임진왜란 직후부터는 독고가 이에사라는 사람이 장군으로서 전국을 통일하고 그 후손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것을 막부정치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엽에 페리 제족이 이끄는 그 미국의 군함들에서 강제로 개항을 당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몇몇 영주들이 볼 때에 저 막부정치가 썩어서 저렇다, 이제 우리도 서양처럼 이렇게 천황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천황파와 막부파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천황파가 승리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메이지라는 천황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시대로 가는데, 이 천황이 통치하는 걸 정당화시키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황의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를 어디서 갖고 오느냐면 일본의 고유 종교인 신도라는 게 있어요. 신도는 지금도 일본 사람이 거의 98%가 다 신도를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신도 신앙이 있는데, 거기서 제2적 요소는 좀 빼고 그것의 어떤 교리적 요소를 그대로 가져와서 국가 천황 통치를 정당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 신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국가 신도의 내용이 뭐냐? 자, 국가 신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일본은 신의 나라라는 거예요. 신이 만든 나라고, 그리고 최고 신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다. 뭐 한문으로 하면 천조 대신이라는 뜻인데, 일본은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들이 많은데 자기 일본을 세운 신은 국조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태양 신인데 여자 신이에요. 이 여자 신이 최고 신이라고 믿고, 이 최고 신이 바로 우리 민족을 만드는 조상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쭉 이어져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천황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천황이 나타나다가 지금 제일 현대신, 현대천황, 그때는 메이지 천황입니다. 메이지 천황은 지금 현인신이다 그랬죠. 이 아마테라스의 후손이고 지금 나타나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것처럼 이 천황도 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황은 절대 신성불가침이다. 이게 바로 이 국가신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황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단순히 국가의 수장이라는 것 정도가 아니고 신적 위치에 올린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도 보면 바로를 신이라 그런 적이 있었고, 로마 황제도 신이라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나 근세 이후로는 신이라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천황을 신적 위치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천황은 신성불가침이다. 그리고는 일본 헌법에도 제3조의 명기를 해요. 천황은 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천황은 헌법의 제정자지 헌법의 통치를 받지 않고 법의 바깥에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2차 대전이 패망하니까 나는 신이 아니다 하고 일본 천황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동안은 천황은 신으로 군림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천황은 신상불가침이고, 이 천황의 국민은 죽음으로서 충성할 것이며, 천황의 조상신들을 모신 신사에 참배치 않는 것은 비국민이다. 그러니까 신사는 천황의 조상신들을 모신 곳이니까 다 참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배함으로써 뭘 하냐면 천황에 충성하는 국민들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사 참배는 나중에 수단이고 목표는 뭐예요? 천황 숭배입니다. 천황은 신이고 신적인 존재로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 절대 충성하는 그런 국민들을 만들겠다. 이게 바로 국가 신도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신사 참배는 저 내용의 일환으로서 수단으로 나온 게 신사 참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사 참배의 내용은 엄연히 이거는 이 종교예요.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국민 의례다, 종교 행위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 시켜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도 강요를 했어요. 이걸 내용을 알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믿고 싶어서 그렇게 믿은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런 말 그대로 믿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회에서 이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고 종교 행위가 아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오히려 앞장서야 된다, 이런 결의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결의가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미 천주교나 감리교나 다른 교단에서는 신사참배를 벌써 그 전에 결의를 다 했어요. 마지막 남은 게 장로교였는데, 장로교에서 이 결의를 하면서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까지 넘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기독교의 몸통이 넘어졌다. 이 말이 뭐냐면은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이 장로교는
다른 교단을 합친 것보다 서너 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면 장로교예요. 근데 장로교가 이 결의를 했으니까 기독교 전체가 사실상 다 무너진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결의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에 더 많은 수많은 배도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배도들의 정당화되는 수단이 교회에서 그렇게 총회에서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회 결의라는 게 참 중요한 이유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의도 그렇고요, 여러분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느냐?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가 되면 여러분 그것은 허용하는 법이 아니고 반대를 다 이 처벌하는 법이에요. 이 역차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총회 결의든 법이든 여러분 그냥 넘기면 안 되고 어쨌든 이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 총회도 이걸 하면서 이 나머지 앞으로 더 많은 배도들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0일 날 오전에 이 신사참배 결의가 되고, 그날 점심 때 이 23명의 노회장하고 부총회장이 저 평양 신사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제히 참배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 신문에도 이렇게 사진 찍어서 대서특필이 되었어요. 그리고 고해 10월 달에는 서울에서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대규모 군중 집회를 하고 다 같이 남산에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가면 한국 기독교의 각 교단의 대표자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중요한 신사가 신궁이 5개가 있는데 거기를 다 참배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천황숭배에 무너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결의가 있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계의 탄압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총회장 명의의 공문이 교회와 노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이 총회 결의는 허해도 된다, 허용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을 막는 그런 결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 노회에서 목사 제명이 되고 다 추방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청빙 금지가 돼요.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힌 주기철 목사님의 사택은 그대로 있으니까 노회에 파송된 목사님들이 강제로 쫓아내요.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님의 노모가 안 나가려고 기둥 붙들고 막 그런 걸 강제로 끌어낸 사람이 일본 경찰이 아니고 노회에 파송된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를 반대하거나 회피한 사람들을 일본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데, 고발하는 사람들도 누구냐 하면 목회자들이에요. 이 좀 이따 이야기하지만은 일부 예배는 이 신도 예배를 하고, 주일 예배가 2부에 기독교 예배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늘 일본 경찰에서 뒤에서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교회,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 일본 경찰이 그날따라 안 왔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부 예배 생략하고 막바로 기독교 예배만 딱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다른 목사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일본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이 목사님은 감옥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걸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을 오히려 목회자들이 신고하고 고발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엄청난 배도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일본 경찰이 교회들마다 다 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다 사인하라는 겁니다. 뭐에 사인하라냐면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천황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그 다음에 일본의 천저 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 높으냐. 그리고 신사참배가 국민의례냐 종교행위냐. 그래가지고 사인해 오라는 거예요. 사인 안 하면 다 이 교회를 폐쇄하겠다, 가두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당시에 한국교회가 다 여기에 굴복해가 사인을 다 했어요. 목회자, 평신도 할 것 없이 다 사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믿는 종교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데, 다른 신을 인정한 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 그 천황이, 인간인 천황을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라고 고백하고 사인했으니 여러분 이게 배도가 아닙니까? 그리고 온 한국교회가 다 이런 배도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다음 한 게 뭐냐면 미소기 하라이라는 신도 침례를 받습니다. 저기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간 거 보시죠? 이 미소기 하라이라는 것은 신도의 어떤 한 예식 중에 하나인데 정결 예식이에요. 근데 목회자들이 다 신도 중에 주례를 받아가지고 저걸 행하는데, 서울에서는 한강에 들어가고 부산에서는 저 송도 앞바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렇게 벌거벗고 들어가서 먼저 뭘 하느냐, 천주되시니 최고신이라고 고백을 다 해요. 다 하고는 이제 강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정통신앙을 잘못된 신앙으로 보는 거죠. 그것을 다 씻는다는 의식으로 신도 침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죄가 아닙니까? 엄청난 죄다 말이에요. 이 천주 대신이 최고신이라는 한 것도 엄청난 건데, 이렇게 침례까지 받았으니 이것이야말로 뭐 계종과 비슷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신사를 각 면단위까지 다 세우게 했는데, 그런데 면단위까지는 할 수 있어도 집집마다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간이 신사를 세우게 합니다. 이것을 가미다나라 그래요. 가미다나. 지금도 일본의 집에 가면 이런 가미다가 설치된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미다라는 간이 신사를 교회당 안에도 설치하는 거예요. 교회당마다 오른쪽에다 다 설치하고 예배할 때도 그걸 보고 이렇게 참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에 보면 므낫세 왕이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놔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교회당 안에다가 이런 귀신들을 모신 그 신단을 여기다 설치해놓고 그렇게 예배했으니,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교회냐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예배가 완전히 신도 예배와 혼합된 겁니다. 여러분, 저게 대구 신정교회의 주보입니다. 저기 나오면 1하고 1이 두 분 나와 있죠. 앞번에는 이제 신도, 국민의례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신도 예배예요. 저기 먼저는 국가봉창,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성예배라고 있죠. 공성예배가 뭐냐면은 일제히 예배하다가 다 일어나가지고 천황이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데, 저 절도 최경례라 해서 90도 폴도로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저런 절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천황은 신이니까 천황에만 그런 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게 뭐 공성예배, 황거예배, 황궁예배, 동방예배, 이름이 여러 가지 있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황국신민서사라는 것을 일제히 암송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일제히 암송을 하는데,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날마다 예배 때마다 저거를 암송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우미유가바라는 이 일본 군가가 있는데, 이 군가를 일제히 부르는 겁니다. 그 군가의 내용이 뭐냐면 천황의 곁에서 죽어도 뒤돌아보는 일이 없으리 죽음으로 천황을 충성하겠다는 거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천황을 예배하는 이런 예배가 일부 예배로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전벌 궁경에다 묵념하면 이제 일부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이게 7년 이상 다 한국교회에서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들도, 기독교 신앙도 일본 신도에 맞게 다 왜곡되어 버립니다. 먼저는 찬송가도 십자가 군병들아, 이거는 전투적 찬송이죠. 이런 거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민족의식 일고치신 이것도 빼버려요.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본 천황보다 못한 존재니까 그 다 격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예를 들면 찬송가에도 대왕, 다스리시네 이런 표현은 이건 천황만 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님, 보살피시네 이런 표현들을 바꿔버려요. 이거는 이 교단에서 알아서 한 겁니다. 알아서. 그리고 성경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일본 신도 신앙하고 안 맞는 거는 다 빼버려야 됩니다. 천지창조, 이거는 일본 신도 신앙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에 대한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 나오는 거, 일본 제국은 영원한데 무슨 종말이냐 이래가지고 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 바울 서신까지도 다 빼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냐? 사복음서만 남아요. 사복음서 안에서 설교도 하고 그것만 읽으라 하는 겁니다. 이 일제에 우리 기독교 신학이라는 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
이미 총회 결의를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라는 거 다 알아서 따라서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 우리가 암송하는 거 이거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그냥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이 된 거 다 빼버려요. 그런 건 나머지만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혼합 종교지. 그리고 제대로 된 정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던 바로 사사기 시대에,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죄가 뭐 하나님 없이 우상만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교가 마지막 보루가 되는데 신학교도 다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이 38회 총회에서 27회 총회에서 이 신사참배 결의를 하니까 우리 장로교의 신학교가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였어요. 근데 거기 있던 선교사들이 우리는 이거 동의 못한다 그래가지고 자진 폐교가 돼버립니다. 신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서울에서 조선신학교가 설립되는데, 이 조선신학교는 일제의 허락을 받은 신학교면서 이제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목표도 황국의 기독교 교육자 양성소, 이래가지고 이 기독교 내용을 일본 신도하고 맞는 그런 식으로 바꿔갖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신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장로교는 평양신학교가 진짜지 해가지고 다시 평양신학교를 재건을 해요. 이걸 후평양신학교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완전히 의용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죠. 정통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통신앙을 가진 기독교 신자들을 일본 민족주의 정신으로 개종시킬 교회사라는 것은 지난날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는 교사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다. 그리고 의용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런 신학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 신학교는 한술도 뜹니다. 아예 과목 가운데 구약이나 바울서신, 예언서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신도학, 신도 역사, 불교학 뭐 이런 거를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로 됐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독교 신학교인지 이게 뭐 불교 신학, 신도 신학교인지 헷갈릴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결의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행태들은 이 엄청난 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뭐 신사가 절한 그런 정도의 죄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되니까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죠. 그래서 신사참배 권유운동을 교단이 앞장서서 하고, 전승 축하회, 뭐 무은장구 기도회, 시국강연 이런 걸 교회가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비행기도 사 바치고 뭐 또 그다음에 종이나 철제 문짝 같은 거 다 뜯어가지고 일본에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신사참배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건 신사에 참 저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정도의 죄가 아니고요, 천황을 신이라고 섬기고 그것도 여호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라 그러고 그 천황의 신앙에 맞게 다 기독교를 재단해버리고 정통신앙이 아닌, 그래서 천황도 섬기고 여호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이후에 일어난, 그 결의 이후에 일어난 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이 죄를 지금 한국교회가 모르고 있어요. 가르쳐지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신학교도 안 가르쳐집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못 배웠어요. 목회자들도 이걸 알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걸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모르면 그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회개치도 않고 그 역사가 그대로 가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면 그 다음 죄를 회개하면 그래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문제는 한국교회가 이 죄를 얼마나 회개했느냐라는 건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감옥 간 사람이 한 70여 명 돼요. 그 중에 50명 정도가 순교하고 17명 정도가 해방을 맞아서 살아서 추록을 했습니다. 이 추록한 성도들이 막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평양 찬정연교에서 모여가지고 앞으로 한국교회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이걸 논의를 했는데 5가지 중요한 결의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신사참배를 했던 목회자들은 2달 동안 근신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목회로 돌아오도록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걸 발표하니까 기존에 신사참배했던 목회자들 대다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순순히 그걸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발을 한 겁니다. 그 신사참배 결의를 했던 사람이 홍택기 총회장이에요. 이때는 이제 한창 뒤니까 이 사람이 2달 동안 근신하고 나서 다시 목회를 해라 이러니까 반발을 하는 겁니다.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나 그 고생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한 거 교회를 지키려는 그런 수고였다는 거예요. 차라리 도망간 사람보다 우리가 더 고생 많이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근신하라는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회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교계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북한에서는 추록성된 이기선 목사를 중심으로 한 30개 교회가 따로 노회를 만들어 독립해 버려요. 그리고 남한에서도 고려파가 이것만 때문은 아니지만 어떤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1952년에 6.25가 한창 전쟁할 때에 따로 분리해가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53년도에는 기장이 또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가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교단이 자꾸 분열된다. 근데 기장은 원래 신학이 좀 다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고시는 신사참배 문제만 해결되면 교리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가지고 54년도에 이 제39회 장로교 총회가 안동에서 열립니다. 왜 안동에서 열리냐면 안동중앙교회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원영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4번이나 감옥에 갇힌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 강경파가 아니고 좀 온건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자다 해가지고 이분을 총회장으로 세워요. 그리고 신사참배 문제를 이제 이 총회에서 다루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결정이 3가지가 내려집니다. 첫 번째는 27회 총회에서 결의한 걸 취소한다, 공식 취소 결의를 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2번 회개하자. 첫 번째는 이 총회 가면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하기 전에 회개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할 때 또 회개기도 한번 하고 2번의 회개기도를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순교한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자. 이 3가지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발전이긴 하죠. 제대로만 잘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문제는 2번째입니다. 회개기도 하자 그랬는데 이 성찬식 전에 한 기록이 이 총회록 회의록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지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한 거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총회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새벽기도 할 때 참석자는 총회하러 온 사람이 10분 1도 안 돼요. 몇 명 안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합니다 하고 있으니까 또 당사자들은 그 자리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2번에 어쨌든 회개기도를 한 거잖아. 형식적으로는 하니까 회개 다 했다 라고 보는 게 지금까지 한국교회 입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저렇게 총회에서 2번 회개기도를 했으면 됐지 뭘 또 해야 되냐,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2년도에 와서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노벨상이라고,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트상을 받는 자리에서 자기가 신사참배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이 회개 운동이 벌어져서 주기철 목사님 복권 운동도 일어나고, 또 이렇게 장로교 4개 교단이 제주도에서 총대들이 모여서 한번 회개 기도한 적도 있고, 2018년도에는 이제 그 신사참배 결의 80주년이 되죠. 그때서야 감리교는 신사참배 취소 결의를 하고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많은 80년 동안 뭐 했냐 이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회개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러므로서 이제 다 끝났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신사참배를 죄를 범한 것은 총대들만 범한 게 아니죠. 7년 이상 온 한국교회가 매주마다 범한 죄가 신사참배의 죄예요. 그런데 대표자들이 몇 명이 나와가지고 회개기도한 걸로 모든 회개가 끝났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입장인데 과연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회개를 바라는 거지 대표자 몇 명이 회개한다고 그걸로 회개를 간주하시냐. 마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체가 죄를 지었는데 장로님이 대표기도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번 그러면서 다 끝났다 그러면 그게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회개가 다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지으면서도 책 제목이 뭐냐면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 신사참배라, 제가 그렇게 했죠. 자, 이걸로 신사참배의 과거가 끝났냐면 결코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한국교회는 이 문제로도 해결해야 되는, 해결을 그게 남아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사참배의 죄의 결과가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북 분단과 북한의 공산화가 이 죄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한번 보시고 또 역사적 사실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다니엘서 9장을 봤는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절만 읽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다니엘이 이미 이제는 이 총리가 됐어요. 벌써 나이가 80이 훨씬 넘은 그런 사람이 됐는데, 어느 날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문득 깨달아진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나리라 하는 거예요. 70년 뒤에는 다시 이 민족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 예레미야서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이것을 깨닫게 된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한 1년 전쯤이에요. 한 1년 전쯤에 이 다니엘이 그걸 깨닫고 난 뒤에는 뭘 했느냐 하면은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9장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뭐냐, 우리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은 어떤 군사적인 이유나 어떤 외교적인 이유가 아니고 바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그거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회개를 하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거,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죄를 하나 더 회개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죄를 회개치 않고 있는 그런 죄를 또 회개해요. 이 9장에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죄의 회개도 중요하고 또 아직도 회개치 않는 것을 회개하는 이 죄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원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남북분단이 이루고 북한의 공산화가 이루어진 원인이 바로 이 아까 전에 우상숭배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도 신도 섬겼던 그런 엄청난 죄를 한국교회가 저질렀다면 하나님이 이 죄를 그냥 보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일단 한국교회에 어떤 진노가 일어나냐, 그 뒤에 일어난 거 한번 보세요. 45년에 해방이 일어났지만 곧 분단이 일어났고 북한은 쪽은 공산화됩니다. 그리고 48년에 북한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완전히 분단이 고착화 되어버려요. 우리 남쪽에는 8월 15일 날 정권이 수립되고 북한은 이렇게 나름대로 9월 9일 날 정권이 수립되는데, 이 9월 9일 날이라는 건 48년 9월 9일이 어떠냐, 신사참배 결의가 일어난 38년 9월 9일로부터 딱 10년이 되는 날이에요. 이게 우연일까? 그건 한번 여러분 참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3년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8년에는 그래도 교회들이 좀 남아 있었는데 완전히 그냥 공식적으로 북한에서는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크게 건립이 되는데, 여러분 저 사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김정일, 김정일 동상이 얼마나 큰지 저 밑에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근데 저 동상이 세워진 자리가 만수대라는 곳이에요. 근데 만수대의 옛 이름이 뭐냐면 장대제입니다. 장대제 그러면 뭔가 생각나는 이름 없어요?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가 있던 곳이 장대제예요. 물론 바로 이 자리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장대현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 이제는 그 교회가 없어지고 뭐가 세워졌느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저렇게 크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적 원리를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39회 총회에서 권연여 전 총회장이 기도한 내용이 그거예요. 바로 신사참배의 죄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북한의 공산화가 일어나 분단이 일어났다,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역사인식이, 이거는 저는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적 근거가 뭐냐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받으시고 대단히 기뻐하셨어요. 내가 이곳에 내 이름을 두고 이것을 거룩하게 하고 여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하신 뒤에 조건문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않고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두 가지. 첫째는 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린다. 왜냐? 가증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성전을 지어놓고 막 하나님 이러니까 얼마나 가증해요.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내 스스로가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두 번이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군대에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말기에 막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 나라를 포로를 잡아갈 뿐만 아니라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죠. 그런데 이것은 아까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 바벨론 군대가 파괴한 게 아니고 실제로 누가 한 거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걸 던져버리신 거예요. 왜냐?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해놓고는 거기서 우상을 섬기니까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 성전이 지어져요. 2차 성전은 제2성전은 아주 빈약했지만은 그러다가 뒤에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 헤롯이라는 왕이 왕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왕이 됐으니 이들의 환심을 사야 되잖아.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짓습니다. 얼마나 화려했느냐? 자,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것도 참 멋있었지만은 헤롯 성전은 그보다 몇 배나 크고 멋있게 지었어요. 몇 년 동안 지었냐? 60년 동안 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46년째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성전 멋있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게 하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왔는데 그를 거부했는 그런 이 잘못된 그 믿음의 신앙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또 이 헤롯 성전도 회파시키는데 이번에는 누구 손을 비느냐? 로마군의 손을 비는 거예요. 로마군이 손을 벌여서 역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도록 이제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성전이 파괴된 날이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같은 날이었다는 거예요. 유대력 아부월 9일 같은 날.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테샤비아브라는 절기가 있어요. 테샤비아브는 바로 성전이 파괴된 이 날을 애통해하면서 대속절처럼 이렇게 애통해하는 그 날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던져버리셨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성전을 지어놓고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많은 은혜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했는데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요? 이 완전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그러면 북한을 저렇게 공산을 시켰느냐? 남한이 아니고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거기에 대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주신 곳이 어디냐면 북한 지역입니다. 더 일찍부터 복음을 전하셨고 더 많은 축복을 주셨고 1907년에는 평양에 대붕이 일어나게 하셨고 또 그리고 북한의 복음화율은 다른 지역의 2배에서 5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히 평안도 지역,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학교도 많았고 교회도 많았고 많은 그런 시설들이 기독교 시설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앞장서서 우상숭배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증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노회들이 먼저 신사참배 결의를 하는데
제일 먼저 했던 데가 어디냐? 제일 교세가 컸던 게 평북노회인데, 평북노회에서 먼저 신사참배 결의를 하니까 줄줄이 그다음 노회들마다 신사참배 결의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총회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총회 9월 달 열리기 전에 8월 달에 이 평양에 열리는 평양노회에서 노회가 먼저 열려가지고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평양노회 사람들이 먼저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9월 9일 날 총회가 열렸을 때에, 이때 주도적으로 이 신사참배 결의를 한 사람들이 다 북한 출신의 목사들이었어요. 총회장도 평북노회, 그리고 동의, 제청, 발의한 모든 지지 발언한 사람들이 다 북한의 목회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더 은혜를 많이 준 이 지역이 오히려 배도하는데 더 앞장선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걸 요구하시긴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북한 교회가 앞장서서 배도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더 심하게 쏟아질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 신사참배의 죄가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한 거지만은, 특별히 더 많은 은혜를 받던 북한 지역이 더 앞장서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그 교회에 있던 자리가 다 없어지고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서 있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와 로마 군대를 가지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다 다른 걸 세우시는 그런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냐면은 역사는, 잘못된 역사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잘못된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일도 이걸 가르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아무 가르침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신사참배에 대한 교육이 이제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전 한국교회가 아직도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날짜를 잡아서 이 내용을 일제히 가르치고 일제히 한번 회개 기도하는 그런 날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설파를 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이것이 한번 한국교회 전체가 한번 회개할 때에 그래도 한번 그 죄악이 일단락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도 회개는 계속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일단락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도, 근데 의외로 교계 안에서도 회개하자 그러면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하는 분인데, 반대하는 분의 논리가 뭐냐? 첫째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닌 거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뭐야? 이미 회개를 했는데 뭘 또 다시 또 회개하고 회개합니까? 세 번째는 지금의 회개할 죄들도 많은데 뭐 옛날 것까지 거슬러 가서 회개합니까? 네 번째는 당시의 교회를 지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한 상황이 있는 거,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논리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논리들이 옳은가 한번 보십시다. 당시에 피치 못할 상황,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안 하면 교회를 폐쇄하겠다는데 그거 어떡하냐? 물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러면 죄가 안 되는가요? 내가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으면 그건 죄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피치 못하다 해도 하나님을 저버린 건 죄는 똑같은 죄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회개해야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회개할 죄들이 많은데 뭘 또 옛날 것까지 하느냐? 물론 지금도 잘못된 거 많아요. 교권 다툼하고 뭐 금권 선거도 있고 뭐 그럼 섹스 스캔들도 지도자로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는 여러 개 중에 어떤 지엽적인 겁니다. 지금 이 신사참배죄는 우상숭배죄예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여러분, 신사참배는 이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죄입니다. 교단이 앞장서서 우상숭배를 교리적으로 정당하고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을 교단이 앞장서서
이렇게 처벌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그런 엄청난 죄인데, 이 뭐 지금 뭐 무슨 교단 무슨 분열회가 싸우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미 죄를 회개했다? 여러분, 대표자들이 나가가지고 2번 회개한 거 그거 가지고 회개기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로 받아들이실까요? 미국에서 뭐 제가 한 게 아니지만 제 강의를 들은 어떤 분이 이 강의를 했는데, 어떤 90세 넘은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가 10대 때 자기도 교회에서 전체가 남산에서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도 하셨고 장로님도 하셨고 간대님 집사님도 하셨고, 그래서 나도 했다. 그리고 그때 성심성의껏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그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도 그분들 회개가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회개를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두 번의 기도로 회개가 됐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거 아니에요. 만약 한 번 회개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이 우리한테 침략한 거 사과 몇 번 했습니까? 그럼 더 이상 사과할 걸 요구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도 사과하는 걸 우리는 계속 그걸 요구하는데 왜 사과한 걸 또 하라 그러냐?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회개기도 했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에스라가 또 회개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한 100년 뒤에는 느헤미야가 또 회개기도를 해요. 그러면 한 번 했으면 왜 또 회개를 할까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그 죄의 영향이 남아있는다면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목회자들 하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총회석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게 뭐냐면은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회개했을 때 다니엘이 자신이 이 죄를 지었을까요? 다니엘은 오히려 에스겔에서 보면 3대 의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다니엘인데, 자기가 짓지 않은 죄를,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알고 금식하면서 회개기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선지자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로부터 한 100년 뒤에 또 회개하는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회개했느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 나가 아닌 저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는 나와 내 아버지, 내가 지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지은 거 왜 내가 회개합니까? 이거는 선지자가 해야 되는, 목회자가 해야 되는 말 자세가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지은 잘못이면 나의 잘못을 알고 내가 안타까워하고 내가 회개하는, 이게 선지자지, 내가 안 지은 거 왜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목회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반론이 하나 있어요. 이게 북한 공산화가 이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반론을 합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고 우리는 그냥 일반 국가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논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보시면 성도들의 그걸로 인해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셨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다고 믿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민족이 됐으니까 더 선교를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할 때 이 민족에 어려움이 오는 거는, 이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 전체가 복을 받아요. 반대로 요나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거기에 이 하나님과 요나의 범죄는 전혀 상관없었던 배 안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에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올바른 신앙생활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거는 엄연한 어떤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범죄했을 때 이것 때문에
저런 남북 분단의 고통이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꼭 틀린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다니엘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죠. 이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마지막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우리 민족을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되도록 해달라는 이 기도를 다니엘이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제가 특별히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 있는 분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지금도 많은 선교단체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왜 남북 분단의 원인이 이 문제라면 이 문제에 대한 회개가 있지 않고는 통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마치 부모님이 내가 잘못했을 때 막 때릴 때 아프잖아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말은 안 하고 아파요, 그만 때려주세요 그러면 이건 쟤네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회개치 않고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마치 뭐 같으냐면은 자기 잘못은 회개치 않고 아프니까 그만 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시대에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우리 구원을 행해 주소서 하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죄악을 저지르는데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나머지 통일 문제도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 희망적인 건 있어요. 뭐냐면은 다니엘이 그 회개 기도할 때가 언제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한 1년 전쯤에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회개를 안 했더라도 이제 통일이 다가오는 이 시대야말로 이 회개를 해도 그래도 늦은 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통일이 다가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요즘 뭐 4대 세습은 상당히 힘든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언젠가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야말로 우리가 그 원인이 됐던 이 신사참배의 죄를 나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 다니엘의 심정이 돼가지고 다니엘처럼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회개하며 금식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민족의 죄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또 이렇게 북한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 믿는 참 축복받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이거를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대부분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당장 내 우리 집 문제 어떻고 뭐 우리 아이들 어떻고 이게 관심이 있는데 뭐 나라와 민족 관심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의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 성도라면 온 성도들이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알고 다니엘의 심정으로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셨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다 다니엘처럼 되셔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렇게 우상숭배라는 큰 죄를 저지르고 아직도 회개치 않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 북한 땅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